바울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는가를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보게 됩니다. 그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히려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내가 뭘 했냐면 깨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깨달아라. 이 또한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은 은혜에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다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아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에게 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냐면 여기서 하나님 뭐 하라는 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이 고통도 이것도 나에게 은혜다는 거예요. 왜 은혜냐?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뭘 깨닫냐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에 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덤벼들면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지금 이 불신하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무지 힘든 때죠. 무지 힘든 때인데 이때에 바울이 돌이켜보며 자신의 모습을 딱 돌아보니까 나도 한때는 사람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덤벼드는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고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내가 그랬지, 나도 그랬지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나는 이제 좀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도무지 가족들과 함께 주변이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어느 때는 그때가 네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다. 왜?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어디에? 회개의 자리에 설 때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나를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으로 지금 넣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는 하지 않냐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는 하지 않냐고 주변 사람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많은 매맞음과 갇힘과 고난과 수고와 이 가운데도 나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땜을 깨닫게 하구나. 은혜의 때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뭐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말은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 힘든 일이 오냐 말이에요. 힘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한다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했다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환난 속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고난도 은혜더라.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 하는 말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더라. 왜?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죄사함,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딱 받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경험되도록 지금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고통을 이 고통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힘듦이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니 내가 그랬지. 이것이 이제 경험되어 보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뭐하면 경험되게 한다. 신앙은요, 경험되어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이해하려도 부모 이해 안 돼요. 근데 언제 이해하냐? 내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시집 장가 보내면서 그 부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돼야 돼. 경험되어야지 그때 내가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 과거의 나의 행동들이 나는 다 옳다 잘한다고 한 거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현실에 보니까 나의 부족한 점이 참 많았잖아요. 이것을 어쩌면 내가 삶 속으로 경험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어떻게 경험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우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알지 못하고 던진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훨씬 일을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 훨씬 잘못하고 있어.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 많이 말들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 돼. 예를 들면 목사 평신도에 있을 때 목사가 이해가 안 되죠. 저거밖에 안 돼. 목사님 어떻게 저래? 전도사가 어떻게 저래? 근데 내가 전도사가 되어 보고 내가 목사가 되어 보면 그가 내가 던졌던 그 말을 내가 다른 성도들한테 듣는 거예요. 이게요. 참 그래서 하나님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이게 지금 환란이 나에게는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인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헛되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는 말이 뭐예요? 3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기 없이 않게 하고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은 직분이 있다. 하나님 일꾼으로 받은 직분들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면서 내가 이제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일 속에서 들어오면서 뭘 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일이 우선적이에요. 그러나 경험되면서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4절 5절에 쭉 자기의 고난과 함께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쭉 하면서 적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이것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라냐면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어려움을 소화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받으며 너희가 이것을 인내하고, 인내하면 연단하고, 연단 뒤에 뭐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 고통과 아픔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때요, 나의 구원의 때요,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딱 알면, 그것을 믿음으로 쫙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소망을 딱 가지는 거예요. 환난을 있을 때에, 어려움이 엄청 있을 때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환경을 보면 넘어져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하라는 것이 회개의 자리로 서라는 거고, 이 회개의 자리에 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쫙 가지니까 오히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쩌면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쫙 찬양하면서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오히려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쫙 들어가게 하는, 이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이후에 보니까 고린도 인들이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면서 힘들게 하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핍박 속에서 내가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고, 내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게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이 환난이 있으면 계속 자기 생각과 환경과 아픔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이 현대인의 병들이 이거예요. 현대인이 이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데 항상 허덕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뭘 갖고 있냐면 우울증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울증과 함께 또 갖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자폐증도 있어요. 여러분 자폐증은 알잖아요. 자폐증은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갇혀보니까 자기도 학대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거부하기, 상대방도 학대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 안에 딱 주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주위에 별로 없으니까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 자폐증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공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히고 다른 사람 어떻다고 자기만 딱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도에서 자폐증이 심한 애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딱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어린 시절 생각 안에 갇혀가 그 이상은 주변 사람 어떻다 하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게, 자기의 어려운 문제, 자기의 환난, 자기의 문제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주변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가 하나도 안 봐. 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자폐증이에요. 그런 현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울증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울증은 내가 삶이 우울하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 지금 혼자서 근심 걱정에 다 빠져. 혼자서 근심 걱정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나는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됐어.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안에 자기 교만이에요. 나는 잘해. 근데 주변이 전부 잘못, 너 잘못, 전부 다 나만 잘났어.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삶에 재미가 없고 나중에 무능함으로 빠져버려요. 무능하니까 나중에 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울증이에요.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자폐증을 가지고 있거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예요. 우리 안에 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결을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자폐증 증세가 있잖아요. 바울을 도저히 너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계속해서 남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받으면, 이런 상황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면 이제 여기 우울증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좀 넓히라. 네가 생각 속에 빠지면 네 마음이 자꾸 좁아져. 그래서 마음을 오히려 넓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넓히라 하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하고 지금 바울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막 그리스도파, 개바파, 바울파 막 이렇게 분파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안에 막 자폐증으로 빠지고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마음을 좀 넓혀.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라. 대화의 해결책은 마음을 넓혀. 마음을 넓히는데 마음을 어떻게 넓히는,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딱 알면 우리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그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죽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히라. 마음을 좀 넓히라. 그것이 이제 그 중에 방법이 13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 13절 이후로 밑으로 쭉 나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너희를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부모는 자식한테 항상 져줘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너희가 해야 돼.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말한다. 자녀에게 말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해야만이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딱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우리가 피차 감정이 상해가지고 대화가 되지 않냐고 단절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너희가 마음을 넓히는데 누가 마음을 넓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넓히는데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어떻게 넓혀지냐 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자기 세계를 만들지 하나님 나라 안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믿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멍에는 없는, 같이 먹으면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멍에는 같이 매서. 그죠? 같이 일하려고 하지 마. 네가 전적으로 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래 생각하니까 나도 이래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이래 행동하니까 나도 이래.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못 이뤄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는 내가 공감하고 내가 찾아가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말씀이 없는데 같이 이루어간다 천만에요. 안 돼요.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전적으로 짊어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교회가 되는데 말씀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반응을 보이고 호응을 하고 함께 해주는 걸 기대하고 걸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매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하지 상대가 호응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늘 발목 잡혀서 못 가는 거예요. 늘 멍에를 매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짊어지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고 올라오도록 해야 돼.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는 그냥 이름만 올렸을 뿐이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은혜는 하나님이 나한테 전적으로 주신 거지. 내가 무슨 수고해서 은혜 나눈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막 쓰고 이랬지만은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여기 문 좀 탁탁탁탁 닫혀가지고 바람이 안 불면요, 여기 있는 식물들 다 죽어요. 저도 좀 제가 그게 약하거든요. 숨이 탁탁 막힌 데 있으면 내가 막 숨을 못 쉬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공기를 확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이 공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내가 무슨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공기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야. 내가 공감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고 말씀 없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공감하면서 오겠어요? 전적으로 내가 수고해야 돼. 전적으로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의와 불법이 같이 하고 어떻게 빛과 그림자가 같이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가 베리알과 같이 하고 같이 못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하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하고 의와 불법이 같이 하고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하겠느냐? 같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깨어있는 자가 전적으로 은혜잖아. 은혜. 내가 하나님 때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멍해를 매는 게 아니야.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오히려 가족들, 말씀이 없는 가족들과 멍에를 이루면서 가는 게 아니고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목자와 아비가 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저는 이게 답답할 때가 이거예요. 자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데 목사한테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 가정 식구대로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이 직원회를 하면 각 가정교회가 어떻게 가정교회를 이루어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거 보고 받으려고 해요. 직원회 때 각 가정교회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고 무엇을 내가 이렇게 취해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내가 그 가정교회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받을 거예요. 제가 이제 9월 달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받을 거예요. 목자와 같이 해야 되는데 목자와 안 하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 그게 어울려서 멍해를 메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 바울이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세계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자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세계를 만드니까 목자 필요 없지.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반드시 목자와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누구랑 함께 멍해를 매냐면 목자와 함께 멍해를 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멍해를 같이 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하고 자기 육신의 남편과 멍해를 매니까 안 되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하는 말이 이제 그거잖아요. 거룩한 삶을 오히려 산다. 성전된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된 우리는 몰래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혼자 사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서 위하여 중보하는 목사와 함께,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것을 상의하면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전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죠. 혼자 십자가를 감당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힘든데, 그래서 중보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중보자. 특별히 선포되었던 가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가 중보자이고, 더더욱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중보하면서 교회로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말씀이 하나도 없는 가족들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걸어가는데, 그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들을 어떻게? 은혜는 그들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자리에 서고, 회개의 자리에서 생명이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걸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걸어가야 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구원 받을 때야. 왜? 너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이야. 그 회개의 자리에 섬으로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일일이 돌아봐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전부 다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어리석음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한 행동들을. 그것이 하나님 내가 그때 이랬네요. 내가 이랬네요. 이게 상대에게는 이런 아픔이고 상대에게는 이런 이 힘든 일이었겠네요. 이걸 몰랐어야 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네요. 나는 나 혼자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했을 뿐인데 이게 자폐증이야. 공감하지 못하니까 했을 뿐인데 이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네요.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네가 마음을 넓히라. 네가 마음을 넓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네가 받은 은혜대로 너도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끼치면 그가 살아나니까. 그가 살아나니까 은혜를 끼치는 자.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그냥 나를 위하여 죽어버리신 거. 뭐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금 받는 기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놔 버려요. 내려놔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네요. 나는 그 사람들의 반응과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공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전혀 아니네요. 그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자와 함께 목자를 영접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방법이 막 끌꿀로 돼 있었던 거예요. 끌꿀로. 그러니까 시간이 뭐 지나가도 하나도 일어나질 않죠. 오히려 거룩한 삶으로. 나의 거룩한 삶은 뭐예요? 세상에 사는 방법과 구별되잖아요. 내가 성전이지. 하나님이 거하시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